2장 67절, 6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 6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 심성모독의 발언을 듣고자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기서 지키는 사람들이란 밤에 체포된 예수님을 낮에 공회가 열릴 때까지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먼저 말로써 예수님을 희롱하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손으로는 예수님을 마구 때려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손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심한 채찍질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아프게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는 사람을 맞추는 이 놀이 같은 행동을 합니다. 상당히 치욕스러운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65절 말씀을 보니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죠. 예수님을 향해 희롱하고 온갖 상스러운 말들로 모욕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온갖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리더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넘어질 만한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할 때 굉장히 고도의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6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69절에서 말씀하시길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이어 70절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확실히 걸고 넘어뜨리도록 신성모독이라 여기는 질문을 이들은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주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입으로 답을 하는 긍정적인 답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모두 예수님을 트집 잡아 걸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질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백성의 장로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장로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은 상당히 이슈였고 민감한 사항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사역을 하시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은 스스로 대답하시기보다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주님은 사역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갖 기적들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 유익, 미래만을 위해서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듣고 있고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알고 있지만 때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인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내셨죠. 하지만 사람들을 외면하고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고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알고 기억하고 믿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최근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2024년 봄 신방이 끝나고 이 교구 식구들에게 전화로 신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과 통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현재 가족 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다니지 않고 자녀들도 다니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예수님이 너무나 좋대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복음도 제시하고 우리 길동교회도 소개하고 했지만 듣지 않는다고 해요. 남편도 그렇고 자녀들도 말입니다. 오히려 반발심을 더 일으키며 그렇게 열심히 할 거면 오히려 교회 나가지 말라라는 이런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그때에 반드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흘린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전화상으로 그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용기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주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지난달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영혼 구원 작정서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작정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먼저 작정하고 기도로 준비합시다. 작정하고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며 나의 전도 대상자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녹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름 아닌
기도로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린 영혼 구원 작정서를 먼저 작정하시고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결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에도 담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전하게 하소서. 5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안정과 공사기간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통해 아름답게 잘 꾸며지게 하옵소서. 재정을 위해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